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힘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울지 아니하며 그를 울리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머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흙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려 하시며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들이 그의 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하나님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여호와가 너를 원하셨으니 세상의 소산을 너를 보호하여 너를 키워 백성의 영광과 세상의 지식을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의 여호와는 이미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고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과 평안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조금씩 예배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오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이제는 좀 예배의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쑥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 주제를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이는 교회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에 하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 복음을 전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 복음을 전하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들 노래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실 기이하고 위대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첫 번째 노래, 이 첫 번째 노래는 여호와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보증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를 통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49장에 나오는 노래와 50장에 나오는 세 번째 노래, 이 주체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중 두 번째 노래에서는 종의 탄생과 소명, 그리고 세 번째 노래에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난과 그에 대한 극복, 그리고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5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네 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가 질고를 지고 하는 그런 내용. 이것이 마지막 여호와의 네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그때에는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상 우방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우상에 져버린 하나님, 힘이 없고 권능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고향 땅에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최후의 예언까지도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대항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사람이 아닌 땅이 안식을 취하는 70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육신이 힘드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는 그 자리에 서니까 이제서야 후회가 되죠. 그럼에도 육신이 힘드니까 하나님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 4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붙들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끌리라. 적반하장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단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끌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럼 이보다 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시고 그
그는 이방인까지 정의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잘못된 왕들로 인하여 우상의 길을 가고 그들로 인하여 고난과 멸망을 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왕들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보내서 이방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 종이 누구입니까? 좁은 의미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부의 신학자들은 고레스나 왕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이방까지 온전히 은혜를 정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종은 넓은 의미에서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붙드는 종,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이방인까지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베푸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전 말씀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밖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큰 소리로 위협으로 폭력적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또한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소리 뒤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과 살인과 폭력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또한 큰 소리를 누가 냅니까? 주로 잘못한 사람이나 거짓된 사람이나 또는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려는 사람이 큰 소리를 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보세요.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예레미야를 뺨을 치면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2년 만에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며 진실함이 없고 충실함이 없고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붙드는 종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거나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까?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행한다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하나, 듣고 본 바를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붙드는 종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큰 소리를 내며 소리치며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나의 삶과 나의 하는 말을 들어보라 알려주어야만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말을 많이 합니다. 앞서 걸어가며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희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주의 택한 종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감싸서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여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슬픔이 없는 인생,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평생 고민과 고난과 그리고 갈등을 겪으면서 육체적 질병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으로 공피판매에 대한 염려, 심적으로는 고독과 슬픔, 후회와 두려움 등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보다는 우리가 슬픔으로 그리고 분노로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정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어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을까 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 수리요, 쾌락이요, 함께 어울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 상한 갈대를 아예 꺾어버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예 기름을 버려서 다시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의 법칙, 그 법칙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와 안식을 얻고 그곳에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셔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피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주도록 감싸고 회복시키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기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순간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전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성 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3절의 말씀, 즉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생명의 사역을 언제까지 하느냐의 의미입니다. 이 생명의 사역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동안 얼마나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는 사람들은 특별히 상류층이고 그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영원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즉 그들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꺾이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순교의 일까지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이 땅에 임할 때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일 금식의 길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겁이 많고 비겁해서 주님의 고난 때에 도망가고 흩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하며 주님을 홀로 버려두었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자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 순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2장, 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택하신 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생명의 사역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함으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사역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방황하는 일을
감사 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